동양 철학에서 인간의 성정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선설이고 또 하나는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맹자가 주창한 것으로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수양을 하기만 하면은 인의예지 덕의 인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을 한 것으로서 인간의 품성이 본래부터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여서 방종과 오만으로 기울어지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선을 추구해야만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경에 가까울까요? 성악설이 더 성경에 가까운데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더 성경에 가까운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칭의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칭의의 열매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 심령의 화평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에도 역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세에 들어가는 확신, 즉 천국의 소망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성화의 소망입니다. 이 화평하고 소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화평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가서 화평을 얻고 어디에 가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이러한 소망과 화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칭의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칭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를 않았을 텐데 왜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라고 하는 한 존재, 그 존재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최초의 인간인 동시에 우주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원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지은 죄이지만 사실은 아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아담이 지은 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12절에서는 중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우리가 함께 지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을 대표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대표 원리. 이 대표 원리는 여기 로마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대표 원리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아기가 사람의 뱃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허리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11조에 종속되었다, 즉 함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그 가족, 그 가문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무너뜨렸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만난 말이죠.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들을 몰래 취해서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 패배를 경험을 하면서 패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 원리가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펠라기우스는 4세기 말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로마에 와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에 원죄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의 죄일 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런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율법도 지킬 수 있고 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서 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안에 선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4절에도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곤고함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즉 자기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망이 자기에게 있지가 않고 자기 속 안에서 뭔가 건질 만한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한때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위협하기는 했었지만 위험한 사상이 되긴 했었지만 그러나 그 사상은 전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AD 418년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대표 원리다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표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과거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즉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는데, 이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창조 시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의 형벌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형벌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는, 즉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노동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이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이것은 그 안에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첫 번째 내용인 것이고, 또 다른 사망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최종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인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의미이고, 이 사망이 전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 인류에게 임한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표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대표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 지고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죄인데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십니까? 왜 예수님한테 책임 전가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즉 인본주의로부터 파생된 깊은 자존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들까요? 가장 흔한 예가 선행을 많이 해서 그것을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즉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그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것이 서로 상쇄가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사회에 거액의 돈을 기부를 한다든지 혹은 지역 사회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하면은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상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선행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도 종교적인 행사로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기도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죄가 사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만 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몇 번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지독하고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온 등이 다 파헤쳐질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심판을 당하셔야만 사해질 정도로 그렇게 지독한 것이 죄입니다. 얼마나 죄가 지독하면 그렇게 하셔야만 죄가 사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즉 관역을 맞춰야 하는 그 화살의 본래 목적을 다하지를 못하고 관역을 맞춰야 본래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적에 반하여져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반하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방향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있고 자기 욕심을 향해서 가고 있고 자기 의를 향해서 가고 있고 자기의 정욕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고대 시대나 조선 시대 같은 때 왕을 반역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영모죄라고 해서 이것은 중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주 큰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종까지 구족을 다 멸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무서운 것이 영모죄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영모죄라는 거예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신데 당신이 무슨 내 아버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겠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반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으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지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도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대표 원리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인정하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길이 전혀 없고 그 마지막 결말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 원리, 대표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죽음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동시에 그분이 왕이신 분이기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조약을 체결을 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조약에 속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약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협약을 맺게 된다면 앞으로는 미국 갈 때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문서에 사인을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자가 없어도 미국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이 죄 문제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를 대표해서 한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대표자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게 되었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홍빛같이 그 붉은 죄가 눈처럼 흰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고 목장처럼 검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칭의를 얻게 되었고 칭의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들까지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버녀는 영국의 한 평범한 댐쟁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젊은 시절의 기억 때문인 것인데 젊은 시절에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나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 죄는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이 항상 눌려 있었고 기도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이다 이러한 음성이 자꾸만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동안 나는 내 죄를 나 스스로 짊어지려고 책임지려고만 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무거웠던 것이구나.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니 하나님은 이미 나의 대표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죄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벗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은혜의 체험을 그가 하게 된 이후 그의 책, 대표적인 책 철로역정을 쓸 때 그 철로역정에 자신의 이야기가 녹아져서 나오게 되는데,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 버년 자신이 체험을 했던 그 체험과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즉 자기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을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찾아온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